안녕하십니까?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지난 한 주 교회를 좀 빠졌는데요. 많은 죄책감으로 몇 분들이 교회가 썰렁했다, 뭐 누가 많이 못 오셨다는데 그 모든 탓이 마치 저에게로 돌아오는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어, 열심히 최대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부르심에 응답하여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지어보았어요. 어, 우리 장로님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직원 선출의 시작인 선거위원을 선출하는 사무회를 열어야 되는데 설교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기 전 한 10분간 했으면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서요. 기왕이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저희들이 우리 직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옛날에 나무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 숲에 들어가 정성껏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성에 왕이 와서 그를 부르더니 이제부터는 나무꾼이 아니라 나의 궁궐을 지키는 경비병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나무꾼은 어땠을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은 평생에 뭐밖에 없어요? 네, 나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망설일 때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무를 벨 때 보여주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보았다. 그 성실한 마음이면 내 궁궐을 지키기에 충분하다. 여러분이 나무꾼이 경비병이 되었을 때에 그 궁궐을 훌륭하게 지켰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많았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기대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직분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지 우리의 능력에만 기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맡기실 때에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고 계신 무엇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가능성에 대한 부르심이고 그 가능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평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성실하느냐, 부지런하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느냐? 정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능력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회사는요, 오너에게 물어봅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좋습니까? 일을 좀 못하는 능률이 떨어진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못되더라도 능률이 뛰어난 사람을 원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누구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성품보다는 능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능력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네,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 그 태도로부터 무엇을 보시냐면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무슨 가능성을 보실 수 있을까요?
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찬양으로 누군가가 감동을 받게 하는 가능성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열어주신다고요. 우리 오민지 성도님과 김현주 집사님과 황고은 선교사님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내시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회를 주셔요? 특창할 기회를, 그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는 신실하고 오늘 아름다운 특창하신 분들은 그 개인 기량이 뛰어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감동을 받은 것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어민지 성도님 충분히 반주자로서 오늘 반주가 오늘 제가 무슨 대형교회 담임 목소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반주와 이 플룻과 찬양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들 잘하시니까 그냥 연습해서 오셔서 특창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미리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고 어제 저녁에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오민지 성도님은 아이가 어리잖아요. 하람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 미리 연습을 하고 맞춰보고 했다는 그 태도. 이 태도는 우리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리는 나의 신실함.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으신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으신 거예요. 각 사람을 향한 깊은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과 그 직분이 가진 거룩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저는 제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부르심으로, 그냥 성경절이나 이런 거 없이, 근데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너무 즉흥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다면 다음에 이렇게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면서 제가 늘 마음에 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나오고 이 교회에 부름받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도 저는 그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항상 저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했던 성경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함은? 여러분, 저는 감사함으로 신앙합니다. 감사함으로 목회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심이?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를 이 순천 참빛교회로 보내시는 분은 우리 이한나 집사님의 간청으로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합회장님의 어떤 인사 발령으로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그 사실이 있기에 이 환경과 저의 상황과 그 어떤 것이 저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사에게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제가 두렵지 않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재직들을 세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분, 곧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사명은 단순한 일이나 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뭐 해야 해요?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은 그저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세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분께 온 마음으로 응답할 때에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순천 참빛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기대보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좀 작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설교가 마쳐질 때 정말 하나님께 저희들이 고백하는 아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다짐하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나랑 아주 친한 친구 몇 명에게는 토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요즘 업무에 빠져 사는지. 근데 제가 이 말은 누구에게는 비추지 말자.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혹시 연락하거나 할 때 내가 절대 그걸 비추지 말자. 부담 가질까 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11월 말까지는 제 스스로 말해요. 11월 말까지는 내 인생이 내 삶이 아니다. 새벽에 가족들이 깨기 전에 일찍 출근하고 또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는데 숙제가 풀리지 않는데 계속해서 업무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올해 특히 특별한 이제 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스스로 굉장히 부르심에 대해서 잊고 살았어요. 그냥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릇이 큰 사람으로 제가 착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처럼 나는 가족에게 보낼 시간도 없고 교회를 위해 뭘 할 시간도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교가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럼 지나고 봤을 때 그 일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었고요. 그것이 곧 제게 축복이 되었고 제 가정의 축복이 되었고 제가 섬기는 교회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직분이 단순히 내가 해야 하는 할당된 일자리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면서 공동체가 나에게 할당된 일할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혹시 내 형편과 교회 형편을 내 나름대로 내 주관적 시각으로 판단하고 나는 이 교회에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왔어요. 나는 금요일 오후 3시까지는 합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분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때로는 성도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그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무엇했나니? 우리가 세움받을 사람이라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 교회 열매가 맺힌 게 아닙니다. 지승천 목사가 와서 이 교회가 이렇게 뭐가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이번에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일을 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가 누구 때문에 맺혀졌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얻을 형편이 되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직분 받은 사람으로서 무슨 특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할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무엇할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실 준비를 해주신 게 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일은 우리의 뜻이나 의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선거위원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 뿌리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담임 목사로서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 자리에 세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은 단순히 사람의 선택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 세워진 거룩한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저희들은 이 직분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대한 열매를 바라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만큼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를 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직분에 저희들 온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이 맺게 하실 열매를 바라보며 충실히 나아가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귀한 사역이 이 순천 참빛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신학과 입학할 때 선생님들이 저에게 여럿 그랬어요. 너가 신학과를 가면 내가 신앙을 그만둬야겠느냐. 우리 교단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신앙인처럼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과를 간 이유는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3 때 신앙의 방황을 하며 제가 일반 사회학교 가면은 신앙과 담 쌓을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연장해 보고자 신앙의 울타리가 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냥 목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신학과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과에 가서요, 그냥 4년 내내 학교 공부 열중을 한 게 아니라 또 그 전도회를 따라다니면서 전도 그 단들이 있잖아요. 그 전도단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호남합회를 결정한 적도 없어요. 전 동중한합회에서 학생사역을 했고 서중한합회에서 두 번째 학생사역을 하면서 고향에 가봤자 이로울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들을 불러주시면서 저를 이곳 호남앞에까지 오게 해주셨고요. 이곳에 와서는 정말 그냥 교회를 위해 헌신할 마음으로 그 초심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느닷없이 이렇게 디지털 분야에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영상기기에 관심이 있었던 적 없고요. 컴퓨터를 잘했던 학생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나왔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선교의 길이 다 막히고 교인들도 교회 올 필요 없죠. 뭐 다 할지 말라 그러죠.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안식년처럼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처음 나와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게 유튜브였고 그런 디지털 활동들이었어요. 처음 제가 그 했던 것들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미숙한지 몰라요. 왜냐? 모르는 사람이 안 해봤던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태도를 보셨던 것 같아요. 디지털 선교부 합회 들어가서 일하라 하는데 얼마나 이해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3년 차에 안수도 받지 아니하고 합회장님께 총무님께 절대 싫다. 차라리 딴 데로 보내주라.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지도 않고 특별한 사역을 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지내고 싶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제가 봤을 때 그 분야에 평생에 빠져 살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참 벅찹니다. 음향에 대해서도 아직도 잘 몰라요. 영상기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2년을 지내보고 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고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하는 것은 내 자질이 아니라 내 태도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번 회기에 이 연합회 회기에 저희들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누가 이르되 내가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자기 이름을 내서 그때에 지승천이 이르되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내서 함께 읽는 거예요. 그때에 지승천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사야 대답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전한 순종과 헌신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는 자신의 평안함이나 안락함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맞추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응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의 조건이나 형편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는 일 역시 우리의 능력이나 편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무한읍교에 있었을 때에 한 10년 있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합회에도 그것을 동의해 줬어요. 그 당시 행정부가. 특별한 꿈을 꿨고 이것을 한번 사고 한번 쳐보겠다고 해보니 근데 그해 인사발령은 제가 빛고울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은요. 사람이 결정해 놓았어도 트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모든 것을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인사로 우리 무한읍 교인들은 큰 교회와 합회에 대한 불신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합회로 들어갈 때에도 저는 합회장님이 혹은 총무님이 부르신 거였으면 저는 끝까지 거절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무서워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제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분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이 그저 쉽게 대답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결코 쉽지 않았죠. 이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예는 씨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라 했을 때 이것이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가도 분명히 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계산이 쓴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수년, 2년, 3년 내에 이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러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도 있는 것이 솔직한 기대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소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런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무한읍교회에서 그 교회는 11금 500만 원 되는 교회인데 한 번도 목회자가 없었던 교회인데요. 갑자기 목회자가 신학생 14명이 지원하는 바람에 그런 교회들까지 목회자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고 그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라도의 무안이라는 군이 가장 큰 군이에요. 인구 8만이 넘어가는 군인데 그 교회에 교회가 없어요. 청계교회라고 아주 작은 시골 교회가 있는데 한 3가정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읍내에 개척을 해서 그 타이밍에 목회자가 많이 들어오니 한번 뭔가 바람을 넣기 위해서 저를 인사를 한 것 같아요. 행정.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게 나이가 어리든 뭐 목회 경험이 부족하든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상주 목회자를 받을 수 없는 교회로서 이 목사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가서 보니까 임시 전도사인 저는 빨리 정식 채용이 되어야 할 텐데 상황을 보니 제가 정식 채용되면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성도님이 제게 와서 시험 볼 때마다 제게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붙지 말라고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그 마음이 전혀 밉지가 않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녹먹기 위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필요한 교회에 마음을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 10년 있을 수 있는 계획을 인간의 머릿대로 세운 거예요. 내가 3년간은 시험을 망하겠다. 내가 채용되지 않겠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하나님 나를 채용시켜 주시라. 나도 우리 가정에 있는데 3년 동안 임시 월급으로 사는 거는 본도 안 되고 이거는 뭐 바람직한 내용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4년차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용시켜 줘야 되고 그럼 그때까지 이 교회는 3년이란 기간 동안 정식 목회자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해야만 한다. 그게 대부분 행정으로는 뭐예요? 11금이에요. 그러니까 11금 5천만 원 넘는 교회가 되게끔 하자. 근데 3년째가 됐어요. 많이 올렸다고 올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한 11금이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직하게 줬는데 교인 수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가정이 신앙을 하는 가정은 한 가정, 2가정밖에 없고 다 남편은 신앙 안 하고 오다 보니까 이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다 뭐 부자들도 없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여기서 이사를 보내주시고 여기서 이사 보내주셔가지고 숫자도 어느 정도 차고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전도한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허탕이고 이사가 오시고 막 이렇게 드러났어요. 11금이 3년차 되는데 2,500만 정도 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목회자를 받기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시험을 보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해예요.
어쨌든 뭐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11금이 저희가 그때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했어요. 11금 5천만 원. 이지만 그 속 내용은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정식 풀타임 사역자를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1년 내내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들이 막 왔는데 12월까지 됐는데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아무 방법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데 딱 연말 결산 12월 31일 딱 결산을 했는데 얼마 올랐을까요? 작년 대비. 진짜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 시켜 주시려고요. 이걸 제가 딱 수치를 정확히 가져왔어야 되는데 딱 1,000원 올랐어요.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교회입니다. 떨어지는 교회도 많았거든요. 막 그때 경제도 어렵고 막 해서 제 속으로 하나님에게 엄청 실망감이 컸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 교인이 함께 1년 내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갑자기 서울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거에 동참하겠다고 11금을 그분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라 돈이 없는데 의미로서 그 기도에 함께 하겠다고 막 돈도 보내주시고 돈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많이는 아니고 11금을. 그러면서 뭐 무한의 기대감 뭐 이런 했어요. 그분이 보내주신 이유가 무한읍교회가 교회 지남에 이음 프로젝트로 이름이 나오니까 기도해달라고. 무한의 교회가 없었는데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자기가 무한에 지낼 때 무한의 교회를 기도했는데 무한의 교회가 있는 게 교회 지남을 통해서 나오니까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11금을 자기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한 달에 몰라 2만 원 보내주셨나 3만 원 보내주셨나. 그래서 뭔가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여러 가지 일들로 있어서 저를 빼지 못하고 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 기도 제목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11금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목회자를 받고 싶어서 11금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1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꿈을 꿔서 무언가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 응답되는 적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응답은 분명히 적절한 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10년 프로젝트를 더 세우려고 막 했어요. 이제는 한번 여기 있었겠다 이제 차차차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 목사 10년차 때까지 해서 안수 목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교회로 잡아야겠다. 저희 기도 지금 바뀌었어요. 안수 목사가 여기서 장기 목회를 해서 교회가 호남에서 엄청 큰 교회.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교회. 저는 지금도 제 꿈꾸는 게 제가 연차가 높은 목회자 됐을 때 호남에서 쟁쟁한 교회가 무한읍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약했지만.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미 이번 두 번째 다음에는 합회가 약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서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제가 인사 발령이 나게 됐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렇게 있겠다고 했더니 거짓말이었느냐. 뒤에 가서는 큰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뭐 오해도 받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했어도 제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달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려고 겸임이긴 하지만 풀타임이야. 그 교회가 사실 겸임이 필요 없었더라고요. 그 교회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왜냐면 평일날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선교부장님이 겸임으로 오셔서 그 교회 부족한 점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걸 채워주시고 다시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뒤로 아직 목회자가 빈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처럼 이사야의 사명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직원들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날의 직분자들도 같은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모르게 많이 가버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초심을 잡고 우리 춘천 참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순종하는 상상을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이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적인 안식일 아침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직들의 헌신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를 활성화합니다. 그 근거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증언보감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교역자가 어떤 직분을 위하여 택함을 받을 때에 그 직분 자체가 그에게 이전에 갖지 못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갑자기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정신이 모든 분야의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대단히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다. 혹 내가 수석 장로가 되었다고 하여서 이 교회 목사라고 하여서 어떤 부분에 뭔가를 맡았다고 하여서 내가 이 분야의 모든 것을 계획한다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정신도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여러 분야의 사업을 안고 있는 한 합회의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책임들을 혼자서 수행할 수는 없다. 합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직분들로 각자가 하나 되어 연합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누구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지금 어느 산 위에 거대한 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성은 여러 크고 작은 돌들로 지어졌는데 각 돌들은 저마다 자리에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아래에 있는 한 작은 돌 하나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작고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작은 돌은 몰래 제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벽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위험이 닥치자 사람들은 다시 그 작은 돌을 찾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제 성벽은 다시 안전해졌고 모든 돌들을 비로소 그 작은 돌의 중요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돌들은 혹시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었던 사람인데 갔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로즈마리 성도님, 집사님이십니까? 저는 처음 뵙고 처음 듣는데 여기 예전에 출석하셨고 가셨고 오늘 어떤 이유로 다시 오신지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셨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 오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몰랐지만 작은 돌이고 낮은 돌이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큰 어떤 사람이 부재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어떤 분들이 없어서 우리가 큰 일들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의 거룩함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합시다. 사실 이러한 설교가 저희가 연말에 할 수도 있는 설교인데요. 사실은 마지막 분기 저희가 직원 선정을 하는 지금부터 이 결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사업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지금부터 시작돼야지만 내년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